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두 사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두 사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언급하기 전에 다른 것부터 먼저 사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읽었는데 이 5장 다음에 혹시 현재 눈으로 보십시오. 8장에 보시면 이 게하시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5장 다음에 8장에 게하시 이야기가 나온다. 시간 순서로 하면 뭐가 먼저일까요? 5장이 먼저일까요? 8장이 먼저일까요? 네. 우리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5장에 있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8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연대기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4장이 있고 그 다음 8장으로 가고 8장 다음에 5장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 부분의 내용을 읽어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사전 전제하면서 말씀하냐면 4장, 8장, 5장으로 가야 성경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5장에서는 게하시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이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의 어떠한 사역이 모든 것이. 근데 8장에 보시면 게하시가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왕 앞에서.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 게하시가 죄를 지어서 문둥병이 들었다. 그런데 회개했구나.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받는 은혜로 8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른 해석으로 보면은 4장에서 수냄 여인과의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게하시는 그 가운데 수냄 여인을 돕는 역할을 했고 다시 5장으로 와서 그렇게 사역하던 그가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됐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혹시 혼자라도 집에서 성경 읽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전제하면서 보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나병이라는 질병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됐고 현재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나라 의학에서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나병은 나균이라는 균이 있대요. 나균이라는 균에 감염이 되어서 피부에 어떤 극심한 어떤 이 표현이 되는 것이 나병입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좀 꺼려하는 쉽지 않은 병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나병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강제 격리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남 고흥군에 가면 소록도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병은 쉽게 말해서 정말 외롭고 마음이 아픈 병입니다. 나병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부정한 더러운 나쁜 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 저주다 여겨지는 병입니다. 만약 이 시대 가운데 나병이 걸렸다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라는 큰 죄책감과 함께 사회로부터 버려지는 그 사회로부터 떠나야 하는 마음의 큰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에 걸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나아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한 사람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나병에 걸립니다. 아픔 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과 아픔 당해 거기서 끝나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좋은 상황과 아주 남부러울 어떠한 것이 다 있다 해도 아픔을 겪고 아픔 중에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에 좋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좋고 나중에 힘든 아픈 어떠한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아만과 게하시.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게하시를 택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을 거예요. 나아만을 택할 겁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끝이 좋은 것, 이것을 아마 우리 다 택할 거예요. 어느 누가 아픈 사람, 버림받은 사람, 죄인으로 끝까지 남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도 저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나만이고 싶지만 게하시처럼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분명 나만처럼 살고 싶을 겁니다. 지금 어려워도 나중에 좋기를 분명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게하시처럼 지금 뭔가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으로 사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입니다. 반면에 게하시로 사는 것은 편리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불편함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더 좋죠. 지금의 편리함이 더 좋아요. 오늘 본문인 5장 1절에 보시면 나아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보시면 게하시 역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왕 앞에 설 수 있고 왕 앞에서 말할 수 있고 그들이 말한 것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뭔가 나아만은 큰 사람처럼 보이고 게하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무척 아주 상위권에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성경에 보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나아만이나 게하시나 조금 어떤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몸이 건강한 게하시가 몸이 아픈 나아만에 비해서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 전제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죽거나 추방당할 가능성이 큰 1급 공무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있을 수 있는 3급 공무원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조금 급이 떨어지더라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게하시나 나아만은 약간 이런 축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위직인데도 어떤 사람은 불안에 떨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 신분이나 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 나름 어느 정도의 위치 이상에 있는 두 사람의 기준으로 왜 나아만이 아니라 게하시가 훨씬 편리하고 좋은가? 우리는 왜 게하시처럼 살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면 본문 5장 2절에서 4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13절에 보십시오. 5장 2에서 4절, 13절. 나아만처럼 살면 피곤해집니다. 나아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곁에 있는 사람은 그에게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신분에 상관없이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들어주는, 또 그 들은 것을 따라주는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것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나아만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정작 내가 나아만처럼 살려고 하면 이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정도로 살려면 진짜 엄청 착하게 살아야 가능합니다. 아주 철저한 신분사회에서 어떻게 포로 출신인 노예 여자가 주인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나아만이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군이에요. 수직 체계가 아주 철저한 조직에서 그 부하가 어떻게 상관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지금 나아만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도 그의 부하는 상관에게 말해요. 그런데 상관은 거의 또 들어주고요. 나아만은 병에 들었지만, 이방인이지만 높은 신분과 능력이 있음에도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반면에 게하시는 먼저 20절에 보십시오. 분명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어떠한 이득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22절과 같이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 부정하게 얻은 이득을 철저히 감추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게하시의 삶을 보면 누구를 배려했거나 정직히 행했거나 드리려 했거나 따라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무엇이나 하는, 타인에게는 나쁘더라도 자신에게는 좋은 편리한 삶을 산 것이 게하시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삶이 뭔가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종의 이야기도 듣고 따라주는 주인 나아만과 주인의 이야기도 듣고 따라주지 않는 종 게하시가 너무나 확연히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종은 듣는 자리입니다. 들은 것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게하시는 종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반면 나아만은 주인임에도 종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따라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들어야 할 때 여러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친구가 나보다 어려도, 나보다 연약해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하죠. 사람에게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고 당연히 듣지 않았으므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때에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침략 국가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체험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가 내가 이방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가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듣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따르는 사람은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는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판단한 어떠한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한 그 열린 마음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람은 겸손히 말하면서도 그와 반대로 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편리함에 젖어서 본인도 알게 모르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본인 주변은 물론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게 살면 여러분 지금 편리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5절에 보시면 무엇인가 좋은 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은 340kg가 있다. 금 68kg가 있다. 옷 10벌이 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이나 금이나 옷 이 중에 금의 가치만 놓고 본다면 금이 68kg면 여러분 지금 금목걸이 하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순금 24K로?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여러분 아마 목걸이 아무리 비싼 거 하고 있어도 2돈, 3돈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3.75g이 오늘 시세로 25만 원이에요. 근데 68kg의 금이 있다. 돈으로 따지면 45억입니다. 내 앞에 45억의 현금이 있다. 이거 눈이 가죠. 매력적이죠. 갖고 싶죠. 내가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살짝만 노력해도 저것 가운데 1%만 나에게 와도 우리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살짝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면 그거 하겠죠. 22절이나 23절 보면 그냥 살짝 하면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어요. 말로는 정직히 말하지만 현실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산다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나에게 오는 편리함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혹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것 가운데 정직하게 살기를 저는 바라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 가운데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제일 안타까운 것은 게하시는 25절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게하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여서라도 자신의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26절에 게하시는 돈에 눈이 멀어서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지 말아야 할 때에 받아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 앞에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무서워합니다. 괜히 이 친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침략할 그 꼬투리를 잡을까 해서 무서워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앞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명예를 위한 무엇인가를 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옳은 것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보일 때에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받아야 될 때, 누려야 할 때, 예, 물론 있습니다. 무조건 다 거절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거절해야 될 때 눈이 멀어서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쉬했고 받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방에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가? 정말 단순합니다. 이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리고성은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건드렸어요. 가졌습니다. 숨겼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리고성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패배해버려요. 한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을 죽게도 하지만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그 선택이 저는 몰라요. 좋은지 나쁜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그리고 그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바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만 생각하면서 쉽게 선택하며 간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아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게하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사람이 서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있는 그것 때문에 그 도시가 살아나야죠. 근데 살아나지 못하게 한다. 그것도 나 때문에 그렇게 못 되고 있다. 이것은 게하시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사람의 고통이 추가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좋으니까 계속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나는 나. 그런데 그런 우리 공동체가 우리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결코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별것 아니야. 나 하나쯤은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심에 가득 차서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스위치해요. 내가 좋으면 좋기 때문에 선택, 내가 안 좋으면 안 좋기 때문에 거부,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 하나 좀 별것 아닌 것 아니고 나 하나 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위원 없는 거 아시죠? 찬양팀도 없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왜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이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예배 드릴 때 모든 행정을 다 다운시킨 이유는 전염병 때문에 다운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무엇인가 하고 싶지 않아서 행정을 재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행정도 재개하고 찬양팀도 있는 숫자 내에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그 말에 공감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선택하더라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전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사명을 통감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진 이후에 우리가 모임을 재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전혀 늦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기간이 지나면서 잘 정비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에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죠? 혹은 본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 생각하세요. 다시 재개되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설까? 우리 예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해주세요. 그럼 전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 저의 고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린 결정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맞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고민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민으로 고민하시고 말해주세요. 그럼 함께 쌓아서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건강하고 소중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에 빛이 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주인을 판단하는 게하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주인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게하시는 자신의 뜻을 서슴없이 행동합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와 유사합니다. 얼마나 달란트를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 따라서 10달란트,
태산과 같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고 동산과 같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고 티끌과 같은 무엇인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받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주인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느냐가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실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칭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하세요. 그런데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칭하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문화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하거든요.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꺼내와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종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저는 당신을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땅에 묻은 거예요. 종이 주인을 착각하고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주인이 뭐라고 해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생애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가운데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식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25에서 26절에 보시면 게하시는 죄 지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님에도 본인 스스로 착각했어요. 혼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저런 거짓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주인 앞에서도 똑같이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나쁜 거 아시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아닌 듯이 숨어서 살았어요. 아무 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게하시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버림받아서도 안 되고 아픈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죄인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땡겨드리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모든 현실의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의식적으로 이것은 아니야, 잘못된 길이야 라는 그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겠죠. 우리의 꿈은 나만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게하시처럼 행동하는 상황에서 우리 불편함을 감수합시다. 편리함을 부정합시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따른 행동과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무거운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비록 마음은 무겁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가벼움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만이라고 점 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게하시인가? 나는 나만인가?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